이 시간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6장 47절로 6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로 68절까지 말씀. 다 찾은 줄 알고 제가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이 그를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에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이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26장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체포당하시는 장면과 예수님의 재판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들의 의미를 잠시 살펴보고 우리에게 적용함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47절과 56절 그리고 57절에서 68절의 말씀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7절부터 56절의 말씀은 예수님이 체포당하시는 장면입니다. 먼저 47절은 46절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체포될 것을 준비하고 계셨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보낸 이들과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그들은 칼과 몽치를 들고 왔다라고 하는데 이들의 지금 무장 상태는 예수님을 흉악범으로 보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한두 사람이 온 것이 아니라 큰 무리가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혹여라도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나 되니까, 남은 사람이 예수님을 포함해서 12명이나 되니까 그들이 혹여라도 반항하고 저항한다라고 한다면 큰 소요가 일어날 것으로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큰 무리가 왔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48절에서 가룟 유다는 이제 예수님을 정확하게 잡기 위해서 예수님만을 잡아가려고 그 같이 오는 사람들과 군호를 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군호가 무엇이냐? 내가 입 맞추는 자가 크다. 가룟 유다가 잠시 나갔다 와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서 예수님께 인사를 하는데 입 맞추는 자가 크다라고 하는 것. 당시 인사 문화가 입 맞춤이에요. 같이 옆에 이렇게 볼을 맞대거나 입을 뺨에 갖다 대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일상적인 인사였다. 그렇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하는 그 태도는, 그 인사는 누구도 의심할 수 없는 그런 인사였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49절을 보면 가룟 유다는 이제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인사를 하죠.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일상적인 대화예요. 그런데 마태는 이 가룟 유다의 인사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랍비여. 이 랍비라고 지금 인사를 하고 있는 것은 바로 가룟 유다가 지금 가지고 있는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다시금 보여주고 있다. 다시 말해서 이 가룟 유다의 속마음이 어떠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이러한 인사에 대해서 예수님은 5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벌써 예수님은 6월절 만찬 가운데에서도 가룟 유다의 마음을 아셨고 이제 가룟 유다가 무엇을 행하려고 하는지도 알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친구라고 부른 것이 긍정적인 것인지 아니면 부정적인 것인지, 그것보다는 지금 가룟 유다가 행하려고 하는 태도에 대해서 본문은 더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행하려고 하는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실행하도록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50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에 그들이 나와서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님을 체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체포하는 과정 가운데 51절에서 제자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51절 같이 봅니다. 51절 같이 시작.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예수님과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 오늘 본문에서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밝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칼을 소지하고 있을 정도로 무장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 강력하게 저항을 하고 있다. 이 강력한 저항에 대해서 예수님이 보이신 반응은 5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5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예수님의 이와 같은 말씀은 폭력은 폭력을 낳는다는 말씀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앞에서도 산상수훈에서도 폭력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하셨죠. 이제 예수님은 그렇게 지금 행하는 이유, 칼을 치울 것, 비폭력을 주장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53절과 5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53절, 5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53절에서 볼 수 있듯이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인간적인 도움, 어떤 제자들의 저항,
반항, 이것을 받지 않더라도 예수님 자신이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이렇게 저항이나 반항을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 이미 예언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들이 예수님의 체포가 당연히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55절, 56절입니다. 55절, 5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니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자, 제자들에게는 내가 천사를 보내서 충분히 나를 보호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이 상황은 어떤 것이다? 하나님의 뜻, 선지자들의 즉 성경이 자신에 대해서, 즉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되었던 말씀들을 성취하는 과정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며, 더불어서 자신을 잡으려고 하는 이들에게는 그 지금 자신을 체포하고 있는 이 행위 자체가 부당하다. 지금 당신들이 잘못하고 있는 행위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공개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지금 자신은 비무장이고 비폭력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잡으러 올 때 무장을 하고 왔다. 칼과 몽치를 가지고 왔다. 이것은 자신을 흉악범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 아니냐? 체포의 부당성을 지금 얘기하고 있으며, 또 게다가 자신을 지금 잡는 시간과 장소, 그것은 비공개로 잡고 있고, 또 자신이 어떤 그 은밀하게 음모에 휩싸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지금 충분히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지금 자신은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고 또 공개된 장소에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체포하는 데 있어서 어떤 충분한 근거가 있다라고 한다면 공개적인 장소에서 충분히 자기를 체포해도 자신은 아무 이유를 댈 수가 없었을 것인데, 체포하는 이들이 어떤 약점을 가지고 있고 어떤 부담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 6월절을 이렇게 전날 자신을 급하게 체포하고 있는 것 아니냐. 자신의 체포에 대한 부당성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마저도 수긍할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바로 선지자들의 글, 즉 이미 예언되어진 말씀들을 이루기 위한, 즉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의 체포를 저항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체포당하시는 모습을 보았을 때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했느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다.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제자들은 베드로와 같이 굳은 다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게 될 것인데, 또 베드로가 자신을 3번씩이나 부인할 것인데 그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예수님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 제자들도 그와 같은 다짐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그런 다짐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예수님의 체포와 제자들의 도망은 이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을 체포당하시고 예수님은 이제 예수님을 체포하라고 명령한 이들에게 끌려가십니다. 그래서 57절부터 68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첫 번째 신문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57절 말씀을 봅니다. 17절 말씀, 즉 예수님을 체포하도록 명령한 사람들, 즉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파송을 했는데 이제 57절에서는 구체적으로 그 명령을 지시한 사람이 누구인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57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어디로 갔느냐?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갔다. 그곳엔 누가 있었느냐? 서기관과 장로들, 즉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그곳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신 시간은 새벽입니다. 아직 여기 날이 새기 전이죠. 날이 새기 전 새벽에, 그리고 예수님이 끌려가신 장소는 5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대제사장의 집이었습니다. 어떤 관공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즉 대제사장의 집에, 그곳에 끌려갔다. 즉 그 모인 시간도 그렇고 모인 장소도 그렇고, 다시 말해서 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은 바로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다. 물론 긴박하고 급박한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미루어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금 신문과 재판은 편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식 재판도 아니고 예수님에게 어떤 형벌을 구형하기 위한 최소한의 신문, 어떤 임시적인 신문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미 예수님에 대한 편결은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은 59절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59절 같이 봅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으매.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제 부정적으로 보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미 그들은 마음 먹어 있었고 이제 그것을 구체화시키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충분한 명분이 필요합니다. 함부로 예수님을 죽일 수가 없어요. 이미 예수님은 유명인이었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상당수였는데 예수님을 아무런 이유 없이 죽였다가는 오히려 그것이 밀란의 소지가 되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본문 지난주에도 살펴봤듯이 그들은 예수님을 지금 잡으려고 하는 의도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본의 아니게 지금 예수님을 체포해 왔고 예수님을 신문하는 상황에 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떠한 정당한 명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을 찾습니다. 60절 말씀입니다. 60절 시작.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모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찾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 이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나 데려오면 돼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부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데려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것은 사소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서 어떤 증거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두 사람이 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61절입니다. 6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자,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 지을 수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살펴본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던 적이 있나요? 예수님은 이러한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두 가지 말씀을 하셨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것이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는 말씀하셨어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의해서 죽임을 당한 후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는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말씀이, 두 가지 말이 어떻게 됐습니까? 혼합된 거예요. 혼합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물론 마태는 이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생략했을지도 모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두 사람의 말을 마태는 부정하지 않아요. 예수님도 부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의 성전을 자신의 몸으로 상징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몸으로 상징한다라고 하면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실 거다라고, 즉 3일 만에 부활하실 거다라고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지금 마태복음을 우리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헐다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즉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이 헐어지게 된다. 물론 다른 공간복음에는 이와 비슷한 말씀이 나오기는 합니다만 마태복음상에서는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라고는 말씀하셨다. 따라서 이 말씀을 잘 보면 이 두 사람이 누군지는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이 사람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으시고 침묵으로 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은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6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즉 대제사장도 어느 정도는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즉 예수님께서는 이 대답에 대해서는 전혀 반응을 안 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것에 대해서 긍정이나 부정을 하셨다라고 한다면 사실 성전을 파괴할 것이다라고 하는 말, 이 말은요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성전은 굉장히 중요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성전을 파괴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신성 모독죄를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성전을 파괴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전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적인 말씀을 하셨죠. 그것은 다른 거예요. 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을 신성 모독으로도 볼 수는까지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마찬가지다.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은 예수님께 자신 있게 묻습니다. 자, 하지만 예수님은 절대로 이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63절 말씀 봅니다. 6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러니까 대제사장은요 두 가지 이유를 대는 거예요.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몰기 위해서 먼저는 성전을 파괴할 것이고 너가 성전을 다시 세울 것이라고 말했느냐라고 하는 첫 번째 이유를 물었지만 예수님은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그 문제는 넘어갔다 치고 두 번째,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지 우리한테 말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한 적이 있느냐라고 묻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지혜롭게 말씀하십니다. 64절 말씀입니다. 6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자, 예수님의 말씀은요. 예수님은 그렇다라고 하신 것일까요? 아니면 그 사람의 말을 동의한 것일까요? 그냥 잘 보면 예수님이 그렇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 말씀을 잘 곱씹어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긍정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당신의 말에 그냥 반응하고 있다라고 하는, 반응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말했잖냐. 네가 말했잖아. 그럼 그렇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신이 메시아인지 묻는 대제사장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말을 빌어서 긍정적으로 대답하셨고, 두 번째,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 종말의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 즉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즉 어떤 상징적인 이야기, 은유적인 이야기를 말씀해 주고 계신데, 이것은 어떤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말씀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다. 능력을 행사할 수 있다. 누가? 예수님께서. 근데 이것은 그냥 어떤 과대망상으로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미 대제사장들은 어떤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죽일 혐의점을 찾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예수님의 이 말씀을 어느 죄에 적용을 시키느냐? 신성모독죄에 적용을 하는데, 예수님이 성전을 헐겠다라고 하는 말씀보다는 지금 어떤 말씀? 뒤에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즉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 사실 권능의 보좌에 앉겠다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위에 준하는 수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메시아의 권위를 말하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자신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강력하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은유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어요. 굉장히 예수님께 지혜롭게 말씀해주고 있는데도 어떻게 적용하고 있다? 대제사장은요. 이것을 신성모독죄로 딱 적용해버립니다. 확대 해석해버리죠.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혐의를 완전히 인정해버리니까 어떻게 되느냐? 대제사장의 반응은요. 극단적이 됩니다. 6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그러니까 이제 앞에 있는 증인들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많은 증인들이 필요하지 않아요. 왜? 예수님이 지금 하신 말씀만 가지고도 충분히 그들은 혐의를 주장하고 예수님을 유죄 편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편결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6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신성모독죄는 사형인데,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요. 무고죄도 또한 사형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신성모독죄를 입증을 해야 돼요. 유죄 편결하려고 하는 신성모독죄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요. 신성모독죄를 입증하지 못하면 신성모독죄로 무고하게 걸은 사람은 어떻게 된다? 그 사람, 신성모독죄를 적용할 사람 대신 자신에게 사형을 다시 적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대제사장들도요. 예수님의 예수님의 신성모독죄를 입증하지 못하면 자신들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은 이미 사형이나 신성모독죄를 범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모욕하기 시작합니다. 67절, 68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을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가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67절에서 보면 예수님에 대한 고난, 예수님에 대한 순환이 시작됩니다. 즉 예수님을 폭행하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이제 어떤 재판을 하기도 전에 신문의 과정에 불과한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유죄 판결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과격하게 폭행하기 시작하죠. 더 나아가서 이제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예수님을 때리고 예수님에게 예수님 친자가 누군지 찾으라라고 얘기해요. 즉 당시에 즉 메시아를 증명하는 메시아임을 증명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눈을 가려놓고 때린 후에 자신을 친자 그 사람을 찾으라고 하는 어떤 그런 메시아를 증명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도 똑같이 적용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요, 자신을 친 자를 충분히 밝히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십니까? 침묵으로 일관하십니다.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감수해 나가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와 같은 예수님의 침묵은 오히려 자신을 잡으려고 하는, 자신을 어떤 유죄 편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확증, 유죄를 더 확증시켰을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저는 한 가지를 적용해 볼 수 있을 거고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적용하기보다는 단 한 가지를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순종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지금 체포당하시는 이 장면과 불합리한 재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모르셨다? 아니요, 충분히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최소한의 저항이나 반항도 하지 않으셨던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느냐? 바로 선지자의 글을 이루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사명, 분명한 뜻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선지자들이 글을 이루려 함이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같이 어떤 예언적으로 미리 준비되어진 사람들로 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고 예수님은 이미 준비되어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것이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져 있는 사람들로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 의미 없이 태어나는 사람들로 볼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택함 받은 사람들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냐.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이루시길 원하시는 뜻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깨닫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그것이 크든 작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느냐. 그에 따라서 삶의 태도나 삶의 방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분명한 계획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확신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보다 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왜냐? 내가 내 마음대로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의 의지와는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나의 약점까지도 이미 알고 계시다. 여러분 이미 베드로의 모습을 보십시오. 앞으로도 살펴보겠지만 베드로와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예수님을 철저히 따르겠다라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 버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그 상황도 예수님은 충분히 알고 계셨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어떤 귀중한 선택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이미 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건 아니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우리의 선택권을, 우리의 자유의지를 쏟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정체성이고 우리들이 가야 할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을 몰라, 나는 알지 못해, 나는 깨닫지 못해 라고 해서 포기하고 자포자기할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길에 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예수님과 같이 고난도 감수할 수 있는, 왜? 예수님이 지금 걸어가고 계신 길은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보고 가고 계십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라고 하는 어떤 인간적인 공포와 인간적인 고난의 극치를 향해 걸어가고 계시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어디까지 보고 계십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승리까지 보고 계시다. 다시 말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인간적인 삶의 모습으로 볼 때는 정말 실패하고 좌절한 삶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정말 빛 한 번 못 보고 끝나버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삶은 이 땅 가운데서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최후 승리는 어디에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사람이 승리하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서 삶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요, 이 땅 가운데서 삶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이 땅 가운데서 겪는 고난, 고통, 어려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자신을 지켜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지자의 글을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서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 아니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완전하라, 완전할 것을 그런 목표를 두고는 계시죠. 하지만 우리는 실수할 수도 있다. 실패할 수도 있다. 그걸 충분히 염두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들의 삶의 질을 선택하게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더 가치 있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분들이 됩니다. 작은 일을 하고 있던 큰 일을 하고 있던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우리가 쓰임받고 있느냐, 그러한 것 확신이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굉장히 중요한 인물들이 됩니다. 굉장히 가치 있는 인물들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불합리한 체포와 불합리한 신문을 감당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선지자의 글을 성취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한 것. 즉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고난당하심으로 우리를 위한 구원을 성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처럼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들이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기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가는 삶을 살아야 될 책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 감당하도록 또 그 일을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